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2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발난 책에 대하여 물어라.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다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너가 이곳을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수많은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만큼 복된 자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면 바스티옹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종교 개혁을 기념해서 1917년 종교개혁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종교개혁 기념비입니다. 높이 10m, 길이 100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기념비입니다. 저 기념비 한 중앙에 4명의 인물 조형물이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4사람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부터 보면 기욤 파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저분이 장 깔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좀 풍채가 있어 보이는 분이 테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분이고 맨 끝에 있는 분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은 유럽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이 루터였다고 한다면 이 종교개혁을 완성한 분이 장 깔뱅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장 깔뱅 혼자만 저렇게 조형물로 만들지 않고 그 옆에 3사람을 더 해놓은 것은 저분들이 장 깔뱅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깔뱅의 왼쪽에 바로 있는 좀 풍채가 있어 보이는 저분이 테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분인데 장 깔뱅을 도와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원형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한다면
조금 각각 의견이 좀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개의 경우 요시야 왕 18년에 있었던 제2차 종교개혁을 듭니다. 요시야 왕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평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요시야 왕 개인의 경건도 있지만 사실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깔뱅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때 옆에서 많은 사람이 도와주었던 것처럼 요시야 왕 옆에서 hil기야, 아히감, 악볼, 사반, 아사야 같은 분들이 도왔습니다. 또 스바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도왔습니다. 쟁쟁한 인물들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고 도왔는데 그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다 보면 아주 특별한 인물을 한 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훌다입니다. 여선지 훌다라고 되어 있죠. 요시야 왕 18년에 일어났던 이 종교개혁에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을 뒤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2년 만에 왕된 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이 8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우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대국에 많이 시달렸는데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하던 이 앞부분부터 조금 강대국에 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쇠퇴를 하고 바벨론이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국이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남유다가 파멸을 막기 위해서 내시를 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남유다는 배덕의 길을 걸어 멸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갔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아버지 아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 통치 기간 동안에 남유다는 극심하게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의 핵심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난무했습니다. 심지어 성전마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걷어내지 못한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신복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하자 갑자기 왕위에 올랐습니다. 8살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왕으로서 그의 길이 순탄치 않다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 즉위했지만 요시야는 즉위 초의 혼란을 잘 수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지죠. 요시야가 단행했던 이 역대급 종교 개혁의 단초는 성전 보수 공사에서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년. 그러면 나이가 몇 살쯤 됐습니까? 8살에 왕이 되었고 18년이니까 26살 즈음이죠.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를 성전 보수공사의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보내어서 임명장을 전달하며 공사할 것을 명령하죠.
이 명령에 따라 성전 공사를 하던 중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한 기퉁이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서기관 사반을 호출합니다. 사반 역시 이 책을 읽어보고 심각성을 깨닫고 이 책을 왕 앞에 가지고 갑니다. 왕은 사반이 읽어주는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몹시 애통해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그랬을까? 사실은 이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추정해 보건대 모세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성문화된 언약적 가르침이 오랜 동안 준수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한쪽 기퉁에 버려져 있다가 이번 보수 공사를 통해서 발견된 것이다. 그래서 대개 성경학자들은 이 책이 신명기 혹은 신명기적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발견을 기점으로 요시야 왕은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사항이 생기죠.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왕의 과감한 의지만으로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즉위 12년. 그러면 그의 나이 몇 살이죠? 20살이죠. 그때 제1차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열왕기하 22장에는 그 이야기가 생략되어 없습니다만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어지면 제1차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역대하 34장 11절부터 7절까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엄청난 강도의 세신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6살에 다시 더 엄청난 강도의 세신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2차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때 단행했던 제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왕이다라는 평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1차 종교개혁이 미흡했기 때문에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종교개혁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반발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왕의 친인척들인 왕족들이었을 것이고 태후 왕비전에 빌붙어 있는 권문 세족들일 것이고 요소요소에 존재하는 대소 신료들일 것이며 왕궁과 대소 신료들을 끼고 돈을 버는 부자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부패한 기득권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이런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반발하는데 그 반발을 무릅쓰고도 더 과감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어째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한다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 두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더 철저하고 과감하게 해버렸습니다. 성취를 해낸 것이죠. 요시야 왕의 2차 종교개혁의 실행에 결정적 추진력을 제공해 준 인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여선지 훌다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책의 가르침에 따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해서 사반, 아히감, 악볼 그리고 아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이며 이 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오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요시야 왕은 이 책이 발견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를 일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요시야 개인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에 대한 신성한 승인, 즉 하나님께서 이 책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근거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가이드가 필요했던 것이죠. 왕의 명령을 받았던 이 5명의 신하들은 고민하다가 이 책을 들고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훌다 여선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신하들에게 그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책을 읽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확증을 해줍니다. 신적 증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지를 그 책에 있는 메시지대로 선포를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메시지처럼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내려질 진노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만큼은 이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재앙을 사다들이 아멘. 정리하자면 국가적인 심판이 내려질 것이지만 요시야 왕 당신은 이 끔찍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은 국가적인 심판이 내려질 것이지만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비극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훌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은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개혁을 서두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발견한 언약책을 낭독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이 책을 발견했는데 이 책은 훌다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되어져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도 요시야 왕은 그 옛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해서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모인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회중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2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역대급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임금은 요시야 왕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아사 왕도 했었고 여호사밧 왕도 했었고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정비하면서 거룩한 문서가 발견되고 그 발견된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승인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요시야 왕 외에는 없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과 정경의 확실성을 보증한 훌다 선지자의 말을 앞세워서, 즉 다시 말해서 그걸로 정통성을 잡은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과 언약 갱신 의식을 거행하고 종교 개혁에 착수한 것입니다. 아주 철저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역대급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철저하고 단호했다라는 측면보다 무엇에 있느냐 그러면 이 종교 개혁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해 준 사람이 여선지 훌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선지자 훌다는 훌륭한 조력자였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위대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는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 하는 사람은 골 넣은 사람이지만 사실 그 한 골이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이 돕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이 역대급 종교개혁을 성취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조력을 했고 그 안에 가장 결정적인 조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여선지자 훌다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야 왕 같은 주인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훌다처럼 도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조력자, 돕는 자, 헬퍼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성도들이 주가 되고 사도 바울이 부가 되어도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해도 기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돕는 헬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조연으로 자리 잡은 이 훌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큰 호기심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왕실 권력,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전부 남자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신하들도 다 남자들이었습니다. 조력자라고 언급되는 인물들이 모두 남자입니다. 여자는 명함도 내밀기 어려운 시대죠. 그런 요시야 왕 통치 시대에 한가닥 한다는 엘리트 관료들이 왜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갔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으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스바냐,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도 왜 훌다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갔을까? 이런저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유대 전성에 의하면 남자보다 여자인 훌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더 적당하다 생각이 되어서 찾아갔다. 여자가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다 라는 전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왜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갔을까? 가장 유력한 견해는 훌다가 그 당시 대단히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 남자 엘리트 신하들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을까요? 왕의 명령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책이냐? 보통 이것을 신학적으로 정경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가짜가 아니고 진짜냐?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라면 이 진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들고 누구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 책의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라고 한다면 이 책의 내용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 최적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훌다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인지 판별해 줄 거야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면 이 책에 있는 말을 풀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줄 거야 라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훌다는 하나님 말씀의 대행자요, 성전에서 발견된 책을 판독한 해석자, 곧 율법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훌다처럼 영적 권위를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말을 무시하면 몹시 불쾌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분노하기까지 하죠. 반면에 자기 말을 존중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없던 흥까지 나지 않습니까?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존중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 사람 말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다 허풍이고 쓸데없어,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훌다는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기죠. 도대체 훌다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영적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훌다는 그 사회에서,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영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뭘까?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족이어서 그랬을까요? 워런 버핏 같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랬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권력을 쥐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 훌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14절에 유일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아멘. 이 정보에 의하면 훌다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했던 살룸이라는 사람의 아내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둘째 구역이 있으니까 첫째 구역이 있겠죠. 예루살렘의 첫째 구역은 다윗 왕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하면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처음에 쌓았던 성벽 밖에도 사람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와서 다시 성벽을 한참 더 밖에 쌓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구역을 첫 번째 쌓았던 성벽 안쪽을 첫째 구역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쌓았던 성벽 안쪽과 첫 번째 성벽 사이를 둘째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첫째 구역에는 누가 살겠습니까? 처음부터 와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왕족들, 검문세가 사람들이 첫째 구역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구역에는 어떻습니까? 둘째 구역에는 평민들이나 혹은 상공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빈민층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구역에 산다는 것은
그 신분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훌다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남편의 직업은 예복을 관리하는 자, 만드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직업도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훌다는 왕가 혹은 성직자들의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의복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책무를 맡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훌다는 이런 남편을 보조해서 의복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합해 보면 훌다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에 사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둘째 구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던 남편을 도와주던 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훌다를 읽으면서 홀다로 읽어도 잘못 읽었는지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 중심의 권력 엘리트 집단에 속해 있었던 이 5명의 신하들이 훌다를 인정하고 찾아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꽉 잡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토라 해석에 있어서 당대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훌다의 열정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훌다의 남편 살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의식에 필요한 예복을 만드는 것은 정확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옷을 만드는 것은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죠. 출애굽기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복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아주 까다롭습니다. 규례를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성경 일독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규정대로 만들지 않으면 불량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룸이 이 예복을 제대로 만들기 원했다면 율법을 세심하게 읽으면서 쓰임대로 꼼꼼하게 그것을 제작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사장의 겉옷은 치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끝단에는 금방울과 석류를 수놓은 것을 매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울 하나 매달고 석류를 하나 매달고 또 금방울 하나 매달고 석류 수놓은 것을 매달고 이렇게 끝단을 쭉 돌아가면서 치마 밑에다가 그렇게 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금방울을 어느 정도 크기로 해야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방울과 석류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어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금방울을 몇 개 달아야 되는지 석류 수놓은 것을 몇 개 달아야 되는지 하는 것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시작하고 역사가 이어져 왔으니까 전승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내려오고 있겠죠. 하지만 현장에서 옷을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더 정확하게 이 옷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래서 이런 규정을 주셨구나. 이 깨달으면 더 좋은 옷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 훌다의 남편 살룸이 토라 해석에 있어서 당대 최고 권위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최고 권위자는 살룸이 아니라 그녀의 아내 훌다였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복을 구현하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현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이 남편 살룸 그 아내 훌다만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복을 구현해내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이 훌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권위자가 되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훌다의 열정이 난다 긴다 하는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제치고 토라 해석의 당대 최고 권위자가 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훌다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훌다의 열정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혹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해내는데 그 열정을 쏟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훌다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퍼져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박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름박질한다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 거주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3주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말씀이 다름박질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삶의 비결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노력, 그들의 기질, 그런 것에 앞서서 그들 속에 들어왔던 말씀이 다름질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자 그들 속에서 말씀이 뜀박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뜀박질이 일어나자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고 능력을 준 것입니다. 저희 속에도 말씀이 뜀박질을 하면 이와 같은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다처럼 말씀에 대한 열정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 접목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 나는 너무도 나약하고 세상은 너무도 골리앗 같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 시간을 들이고 삶을 들여 헌신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뜀박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복을 만드는 분들을 주변에서 더러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 선조들이 입던 전통 한복을 제대로 만드는 사람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 흔치 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전통 복식 연구가 이순화 씨입니다. 이순화 씨는 올해죠. 2019년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와 인스타 코리아가 주관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민대상에서 한복 발전 공헌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녀는 지난 40여 년간 개인의 이익이 아닌 전통문화 복원을 위해서 외길 인생을 살아왔던 전통 복식 연구가입니다. 한복을 비롯한 옛 선조들이 입었던 전통 복식을 복원해서 한국의 복식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40여 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통 복식 재현을 위한 자신의 열정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한국의 전통 복식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 정말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형태와 바느질, 색상, 소재 등을 연구하고 의복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오래된 의복에 기계가 한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박음질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도 제대로 만들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전통과 한복이라는 어휘는 그만큼 쉽게 쓰기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한복을 재현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열정이 제사장 의복을 만들던 훌다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순화 씨가 고대의 벽화부터 조선시대의 화첩에 이르기까지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고 자료를 수집했다고 한다면, 훌다는 그렇게 유대의 전송을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과 토라를 가지고 일렁이는 등불 앞에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훌다 여선지자와 이순화 씨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 복식을 복원하려던 이순화 씨에게는 없고 이 훌다 여선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옷을 주문하는 의뢰인입니다. 이순화 씨가 복원하려는 전통 복식, 이를테면 한복이라고 해보죠. 이 한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오 하는 의뢰인은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옛 선조들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한 기록과 그림들을 보고 그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훌다가 만들려고 했던 제사장 의복은 그 특정 의뢰인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의뢰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의뢰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훌다는 다른 어떤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주문한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모르고서는 좋은 옷을 만들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그 옷을 주문한 사람의 의도와 어긋나면 좋은 옷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합니다. 근데 같은 데만 갑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장원을 이렇게 가보면 어떤 분은 자신의 기술과 그런 신념이 있어서 제가 해달라는 대로 안 해줍니다. 아무리 잘해도 제 마음에 안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의복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제사장 의복을 주문한 분이 존재를 하는데 그분 마음에 맞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라를 읽으면서 단순 치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치마 끝단에 금방울을 매달라고 했을까? 제사장 의복 규례의 치수를 아무리 봐도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반을 읽어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치마 끝단에 석류수 놓은 것을 달아놓으라고 했을까? 남편 살롬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내 훌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토라를 살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라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반을 살펴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를 최고 권위자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훌다의 이름은 그 당대에만 반짝하고 빛나고 사라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다 사회에서는 이 훌다라는 이름이 큰 영향을 끼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과 중요성이 반영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헤롯 성전이라고 큰 성전을 이렇게 짓고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지었을 때 훌다의 이름이 그곳에 명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남쪽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의 이름이 훌다 게이트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지금은 파괴되어서 없는데 이 훌다 게이트의 유적 조각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 성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다라는 여인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그 문 이름을 훌다라고 지은 것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한다면 훌다 선지자 역시 이름을 크게 남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나는 훌다하고 상황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훌다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근거로 해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내 직업은 성경과 별 관련이 없어. 사실 오늘날의 직업은 너무 다양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그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뭘 팔거나 사거나 해서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을 만한 직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훌다는 특별 케이스고 나랑 상관이 없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훌다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단순 성경 기록의 박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치수를 정확히 알았다고 당대의 권위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문헌을 찾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생각컨대 훌다가 당대의 위대한 영적 권위자가 되었던 것은 자신의 삶과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을 이런 치수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옷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훌다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훌다처럼 내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현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획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생겨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구현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자자구구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 삶에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음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내 하는 일에 내 삶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담아내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도